룻기서 2장 17절. 그러면 다 찾으실 줄 알고 2장 17절부터 2장이 끝나는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님과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삭 줍기의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본서의 저자는 이 책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나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이마는 다윗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 히스기야,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도 공통된 의견은 없어. 그래서 결국 룻기서는 작자 미상이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룻기서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만렙이라고 합니다. 즉 BC 1100년 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는 때가 BC 1390년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향년 110세로 죽은 해부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즉위한 천공 50년까지 약 340년간을 갖다가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어찌했는가? 그때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극도로 타락의 길을 들어갑니다. 동족끼리도 서로 분열을 해서 질이 멸멸한 데다가
정복을 했을 때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형편이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빠진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살려주라고 이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 구원에 이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사사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야 안 되겠냐. 그 사사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가 들어 있어야지. 연속극은 보면 여자들 주인공 이름 되게 잘합니다. 스토리도 기가 막혀요. 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일들은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문지 관심을 않습니다. 자, 사사 우리 한번 그냥 아는 대로 생각해 봅시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이스반,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사무엘까지로 해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사 시대에는 극도의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빌게 되면은 심판이 따르게 되고 회개가 되고 구원을 해주면은 또 재타락으로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그 악순환의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룻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재악순환이 계속되던 사사시대에 그 어둡고 컴컴하고 암울한 시대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룻기서는 그런 속에서도 한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과 참 신앙, 그리고 그녀에게 보상된 하나님의 상급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근이 되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요압으로 가게 됩니다. 혼인도 시키고 다 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룻기서에서 베들레헴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일을 갖다가 성경 기자가 쓴 것은 후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미리 그려져 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부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이삭을 죽게 되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보아스를 만나고 하는 걸 눈을 감고 생각하면 고난 속에 축복이 눈앞에가 영화 한 장면처럼 어릴 것입니다. 모압으로 갔다가 몰락한 엘리멜렉 일가의 남은 잔존자 나오미와 두 자부의 처량한 모습,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결심한 나오미를 따르는 모압 여인 룻의 놀라운 신앙 결단, 모압 땅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집도 재산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이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복양하는 모습, 룻이 하나님의 섭리로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도움을 받는 과정, 결론부에서 룻의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주제는 무엇이고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한정순 권사한테 질문을 하려고 쭉 마음을 먹었는데 녹음이 되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묻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정현신 권사한테 물어보랍니다. 정 권사님은 룻 그러면 우선에 뭐 생각납니까? 착하다. 또 이영재 권사님. 그러면 우리가 룻이라는 한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을 생각하면 룻이라는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33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답이. 룻기서가 무슨 성경인가? 짧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다윗의 메시아 계보의 시작. 여기서부터 예수님 족보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고 왕이 된 그것이 경제적, 군사적 명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룻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룻이 다윗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정 권사님. 룻하고 다윗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살몬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역준에 가면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룻은 라합의 며느리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여호와 신앙만 있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되었다. 즉 유대인의 독성적 혈통을 책망하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이 누굽니까? 얼른 기억 안 나죠. 모압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눈앞에 보고 산으로 도망가서 운막을 짓고 두 딸하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계속 있으니까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거기서 낳은 아기가 요압이에요. 이 요압은 요압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독선적 혈통을 책망하고 이방인에 대한 구속 사역을 보내준다는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합 사상을 있을 수 있고 후에 바울에 의해서 온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상이 룻기를 통해서 그게 라합이나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시어머니에게 복양을 하고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왔습니까? 따라오긴 따라왔어.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말하는 저자는 10%도 안 돼. 우리 그냥 룻 그러면 어떤 호부가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잘했게 네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누구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이런 교훈으로만 전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효도라는 가정 문제, 보아스와의 결혼 문제, 기업 물음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 책은 언급하고 있다. 즉 라합하고 룻은 사람이 불쌍해서 따라갔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룻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의 신부보다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본 제목인 이삭 죽게의 교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룻기서를 갖다가 애정의 율법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을 죽기 위해서 룻이 밭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은 벌이 몇 대가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삭은.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됩니다. 이삭을 주울 목적은 영의 양식을 얻고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모인 이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TV에 많은 설교가 채널이 4개나 있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가수가 나와서 찬송 부르고 흔히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들어도 구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가서 반대를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옷을 챙겨 입으면 아침부터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인 각자를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고 어떤 말씀이 오늘 교인들한테 전해져야 되는가를 이 형편을 잘 아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을 만난다는 생각.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아주면서 한번 손목을 잡아주는, 손을 잡아주는 사모님을 만나면은 뒤 일주일이 편해집니다. 다음 주까지. 권사님이 계시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나 우리 형제간들이 서울에서 1년에 딱 한 번씩 옵니다. 내일 옵니다. 그러나 별로 안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워. 근데 사목장 식구들을 만나면 겁나게 반가워요. 물론 다른 교인들 반가워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고,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 나는 찬양되는 얼굴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 눈, 그 몸. 이미 이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숱한 시간을 갖다가 연습을 하고 그 TV에서 뭐 미스 트롯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찬양 대원들이 받는 그 은혜 속에 뛰들어가도 싶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훔쳐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야 하면은 제가 느낀 거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중에 크면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보육원도 하나 차리고 싶었고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 옷도 벗어주고 싶었고 부재도 하고 싶고 사회사업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노인들한테 밥을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료 천사급식소. 거기에서 항구자를 보내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구자를 보내는데 100만 명이 동참해서 10,000원씩 받으면 100억이 돼. 100억이 돼. 10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할 수 없으니까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10,000분의 1이든 10,000,000분의 1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교회도 내 혼자 할 수 없는 봉사사업, 전도사업, 구제사업, 친교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동체가 또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룻에게는 보아스에 바치고 우리에게는 예수인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룻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면 먹을 만큼 주어지겠습니까? 보아스 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보아스 밭에는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해놓고 룻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 권사가 이 새벽에 오면 축복해 줄 걸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고 말해요. 네. 받고 안 받고는 이제 한 권사 마음입니다. 룻이 가서 이삭을 주우니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쯤. 그러면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너한테 물어볼까요? 이영재 권사님.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 양입니까? 한 권사님은. 한 에바가 한데 유 권사님은 생각해. 지금 룻이 보리 이삭을 들고 왔는데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자, 한 에바는 정확하니 22리터를 한 에바라 그럽니다. 그때 양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리터는 우리가 소승대라고 해서 이렇게 한 대 이것이, 그리고 100대가 되면은 한 가마니. 그래서 옛날에는 85kg가 한 가마니인데 지금은 80kg를 한 가마니로 그렇게 중량을 답니다. 그래서 22kg를 환산하면은 18kg 조금 넘는다.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가는 집까지 얼마나 거리인지는 몰라도 손으로는 18kg를 여자 힘으로 들고 갈 수 없겠죠. 머리에 이었거나 그러면 어깨에 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으로서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아스라가 소년들에게 지시해서 이렇게 좀 남겨놓으라 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 가서 많은 이삭을 줍듯이 우리도 예수인 성전에서 많은 것을 주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줍기는 하나씩 모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추수라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줍는 것이지, 우리도 성서가 주되된 영화나 성경을 보거나 하면 요 많은 분량인데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 줍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계속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은 우리한테 주운 이삭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는 장소는 모릅니다만은 어느 곳에서 지금 신앙 훈련을 쌓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칠 실력이 없어서 지금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까? 훈련 방법을 몰라서 훈련을 받으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 이삭을 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똑같이 갔는데 둘이 가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주시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주셔요. 안 보여요. 네. 눈을 똑바로 떠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삭 줍기는 하나의 이삭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준다 이거죠. 이 굽힌다는 것은 곧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면 주의 은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삭 줍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5분이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이삭 줍기는 죽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삭을 주우려고 지금 지고 있는 이삭을 갖다가 놔버리면 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가 놔뒀는데 그걸 못 찾은 기억이 없습니까? 그러면 요리 한번 찾다가 없으면 그 돈을 포기하고 맙니까? 이틀이 걸리든 온 방안 있는 데는 다 찾아보고 나올 때까지 뒤질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남자들은 큰 돈을 못 벌어봤지만은 다음은 얼마를 갖다가 비상금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여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3일을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도 계속 찾으니까 어느 책갈피 속에가 그 돈이 끼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말씀을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제 같이 가면서 어제 남장로님이 말한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집사람이 까먹었다. 그러면 금방 듣고 여기서 집에 간 사이에 까먹고 불면은 언제 마음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까? 우리 마음의 창고에다가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나하나 채워야 됩니다. 채워 나에서 우리가 창고를 채우기 위한 훈련인 것이에요. 이삭줍기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다. 나는 마태복음 5장을 전부 암송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안 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말씀을 이마에다가 새긴다 그래. 이마에다가 하고 이렇게 애들 이름표까지 여기다 달고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나가면서 보고 들으면서 보고 계속 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지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안 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던 사람들이 하루 안 나가면은 뭘 하는 것 같이 어지러워. 그리고 머리가 혼탁해서 하루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럼 그분은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하루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삭 줍기는 절실한 필요에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뭘 팝니까?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을 판다. 나는 샘을 판다 그랬는데 우물이라 그러니까 얼른 못 알아먹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집사람은 남편이 고쳐야 된다는 것이 사상이고 나는 여자가 고쳐야 된다는 것이 나 주관입니다. 왜 그냐?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무부 장관이 소관이다. 내무부 장관 소관. 그래서 어쨌든 둘이 서로 쳐다보고 싸우진 않지만은 3일을 갖다가 지납니다. 그게 밤에 전기불이 안 오죠. 뭐 전기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하여튼 안 돼. 하는 수 없이 우리 이영재 권사가 전기 기사를 불러다가 고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아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나는 그냥 꼭 참고만 있으면 되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1년에 많이 보면 냉장고 문을 2번밖에 안 열어봅니다. 안 열어봐요. 절대로. 뭐 갖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안 먹고. 안 먹어도 배가 별로 안 고프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이삭죽기는 절실히 우리가 필요해야 됩니다. 지금은 식량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인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너무 퍼먹어서 병이에요. 하여튼 뭐 보약에다가 하루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필요한 양을 빼고는 전부 배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설을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또 쓰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잘 먹어서 병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잘 먹은 것을 반비례해서 이 영혼은 전부 메말라가고, 지금 여러분이 영혼을 진단한다 그러면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진단을 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내가 하나 말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나가야 되는데 친구나 이웃이 와서 돌아오는 주일날 어디를 같이 가자. 그러면 그거 가면 소득이 1,000,000원 나와요. 1,000,000원 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 앉았습니까? 6, 10, 1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1,000,000원 벌라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날 주일날 교회를 올 겁니까? 문중경 전도사라고 저 신안에 가면은 전도사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때에 본 교회를 가야 돼. 근데 가면은 그때 그 당시 공산군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 죽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못 가게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교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나는 그 가서 교회를 지킨다고 가서 거기서 공산군한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다음 주에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서 총을 들고 온 사람을 죽인다 선포되면은 다음 주에 이 중에 교회를 올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극단 얘기 같지만은.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하면은 수요일 날 빠질 생각이 있습니까? 어느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저녁밥 같이 먹읍시다. 나가 그날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집사의 어머니가 그래. 그럼 저녁에 어디서 만나자. 먹자. 그래서 만나서 먹었어요. 돌아가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약하네요. 자기가 초청해놓고 같이 먹었는데 어머니 별로 신앙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제가 나오란다고 해서 일각에 거절을 안 하고 여기 왔냐는 것이 아들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 아들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어머니가 안 나오면은 어머니 신앙도 칭찬하고 자기도 돈도 안 들고 생색만 하고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하도 신앙을 자랑하길래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장로님 신앙을 시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요? 지금 제가 장로님 오른뺨을 갖다가 힘껏 하나 때리면은 왼편을 내놓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제가 내려가서 유건사님 뺨을 직신 하나 패면은 반대쪽 뺨 내놓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팔제비예요. 왼손제비가 오른손제비인데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왼손 같으면 요리 때리면 되는데 오른손 같으면 요리는 못 때리잖아요. 요리는 못 때려. 그러니까 요 손 등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지만은 인간이 가장 인간을 경멸할 때에 손 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습관을 잘 알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네에게 최대의 체육을 주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하는데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친 뒤 왼편도 돌려 다시 때리라고 내일 가거나 그 정도 신앙 안 되면은 나 신앙심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수준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60년이 넘었으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왔는가.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생각하면서 누가 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은 안 내놓을란다. 그래도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란다.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 말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은 그건 예수님이 한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직책이 뭡니까?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했는데 스데반이 뭐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그러면 또 별 문제인데 집사예요. 집사. 그럼 여러분은 전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로 치는 자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씩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변명하거나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반성해 가서 죽기 전에는 그래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그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배불리 밥 먹으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말세는 다가오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교인 수는 줄어들고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아모란 사사 시대에 정확히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룻기서를 그 룻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잠잠한 서정시를 한편 읽은 것 같은 그런 청량감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심으로 인하여 룻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탄생한 것 같이 한권사님 후손 몇 대 중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열매는 당대에 맺는 것도 있지만 5대, 10대 후손을 거쳐서 열매가 맺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면은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생명수의 강이 쫙 수정같이 맑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로 쫙 흘러가.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들 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려질 하나님의 세상,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것들을 머릿속에 쭉 올려보면서 오늘 뭐 먹을까 그 연구보다는 오늘 무엇을 주저로 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갖다가 그런 꿈들을 꾸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좋은 이삭을 주워와서 우리 밭에 돌아오는 주일날 심어 주겠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자양분으로 해서 또 한 주간을 성장하면 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집도 땅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밭으로 인도하고 그를 축복하여 다윗 왕조의 조상 다니엘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삭을 줍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어갈 이삭 줍기에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